네, 두 번째 시간 8페이지의 중반부 이사야 61장 10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에, 제사장의 그 옷이 속옷과 겉옷을 어떻게 갖춰 입는 것이 잘 이제 출애굽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랬고 또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왕의 신분이면 이제 신부라고 그랬는데 황후가 입는 옷을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어떤 옷은 벗고 어떤 새 옷을 입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 지체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이 자료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속 부분과 겉 부분이 있으므로 성경의 옷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 있으며 즉 영의 구원 이기가 있고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의 구원 얘기가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룬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랬는데 육신의 몸은 벗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그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아름다운 그 새 옷으로 갈아입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이죠.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성도들이 피 뿌린 옷을 입는 모습이나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귀한 두루마기를 입는 표현들은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양심이 청결케 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이것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핏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양심이 거듭났을지라도 마음이 여전히 부패하고 더러우면 그것은 속옷은 깨끗한데 겉옷은 누더기 옷 입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미선의 옷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안 된다. 이제 속 전체를 양심도 마음도 전체가 다 일정해져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속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니까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영과 혼이 온전히 건립해져서 가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천연적인 흙에서 취함을 입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벗고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고, 에, 그 혼인에 참여한 신부는 반드시 그 신부의 옷을 완전하게 입어야 혼인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혼인 대례라는 건 굉장히 그 셈족은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혼인 대례를 행할 때는 신랑도 옷을 예, 신랑이 옷을 입어야 되고 신부도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 이제 우리 부부는 이제 그런 그 뭐야 그뭐 전통 혼례라는 걸 이제 그때는 당연히 그것을 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의미를 모르죠. 사모라는 의미가 뭐 관대, 관복의 관대를 이게 차는 허리띠 예, 그런 의미가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인데 무슨 허리에 띠를 띠고 뭐 가슴에 무슨 금띠를 띠고 뭐 머리에 사모를 쓰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이제 지금은 현대화되어져서 혼례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한 자로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안 된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이 입혀주는 그런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자, 이 생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약혼녀이고 신부가 단장한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쓰면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겉을 자꾸 단장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꾸 상대방의 눈을 속이려고 자신 속에 양심이 어떻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 인간의 됨됨이가 어떻고 이런 것을 위선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자꾸 치장해서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벌거 벗겨서 완전히 목욕을, 전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속옷부터 완전히 겉옷까지 옷을 새로 갈아입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원 전 과정을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으로도 성경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인간 세상이 옳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기는 자들의 장자 교회를 생활을 실행하다가 했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내가 어둠의 생각이나 양심상의 가책이나 참소를 내가 이길 수는 없죠.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이겨요? 내가 뭔가가 잘못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완전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잘못이 있어도 가책도 없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아프지가 않다는 거거든. 그런데 뭔가가 깨림하고 뭔가가 그냥 후련하고 시원치 않은 뭔가가 있더니 점점 이제 하나님이 자꾸 어, 왜 이러지? 왜 이러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느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뭔가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드러내서 지적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딜 때는 무감각하다고 그래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지, 내가 뭐 잘못 먹어도 챘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허점이나,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점을 아주 섬세한 데까지 해서 결국은 지적하시고 깨닫고 나서 무릎 꿇리고, 어,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칠 때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그 양심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말씀만 하셔도 다 들리거든, 이제. 그것은 뭐 지난번에 그 창세기 읽을 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 때는 야곱이 산 거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20년 후에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약봉나루를 건널 때 그때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자신이 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속사람이 겉사람의 자신의 어떤 자신의 겉사람을 말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오거든. 이제 그것은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이제 20세 이상이 된 상태인데 그 단계가 넘으면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고 매사 걸음을 내 맘대로 걸어가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신중한 것도 정도 문제지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러고 뭐 이 사람이 좀 멍청해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것은 내가 뭐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다 최소한 20세 이상의 수준에는 이르셔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은 예, 오늘 말씀에는 속옷과 겉옷을 잘 갖춰 입고 나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네 눈으로 바라보는 땅을 네 발로 밟으면 네 땅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새 땅이잖아요. 이제 내가 영원히 발등상삼을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이런 게 처음 하늘을 떠나가고, 에, 처음 땅, 저주받은 땅도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기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쉽지 않네. 이 말이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나갑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경영을 지혜롭게 해서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죽음은 누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생에서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준비됐느냐, 즉 속옷과 겉옷을 잘 용화롭고 거룩한 옷을 갖춰 입었느냐, 오늘 옷 얘기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 경영을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라는 신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꼭 이걸 물어볼 거니까 보내신 이는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낼 때 나의 선하고 깊은 뜻을 너를 통해서 행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보내놨더니 너 뭐하고 왔냐라고 질문을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심부름 주인한테 심부름을 가도록 하인이 명령을 받았으면 엉뚱한 짓 하고 왔으면 주인이 그걸 당연히 사실조사 않겠어요? 목적대로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하다가 그 보내신 이 앞에 서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종의 자세죠. 그래서 그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의 심내 유구무원이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육체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거 그냥 아무 또 주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내가 너를 그런 짓 하다 오라고 보낸 거 아니다. 그럼 소용없는 짓이잖냐, 이 말이.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선언과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인용구를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것은 단체적인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최후로 실행을 하다가 왔냐 이제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그 정신 세계가 건전해져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구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이 있다.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단체적인 면도 있다. 이번에는 단체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걸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가 신부로 시집가는 걸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에게 이것은 그녀에게 교회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이게 표현되기가 어렵죠. 이건 옛사람은 그 어둠의 빛깔의 옷을 입었고, 그 절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그 채색 옷을 많이 입죠. 그런데 또 이제 위선을 하느라고 흰색 옷도 많이 입죠. 그 로마교 신부들도 없고, 신수녀들도 이상하게 회색 옷 아니면, 흰 옷 아니면 검정 옷,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입어보면, 이게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옷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어떤 아기를 이제 그뭐 이제 다 부모를 다 해봤으니까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아기 옷 사입히려고 옷가게 데리고 가면 엄마가 이건 입히려고 그거 골라도 아기가 그건 별로 안 좋아하고 지가 좋아하는 옷이 있거든. 그 자꾸 그걸 사주기를 바라죠. 그것은 그 나이에서의 그 아이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여자아이들은 그 책가방을 사줘도 청색 계열을 택하지 않고 분홍색 계열을 여자아이들은 택한다는 거고, 남자아이들은 분홍색 가방 이어주면 싫다고 울고 막 창피하다고 막 싫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거든. 그게 그 심리 상태거든.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빛을 옷으로 입는다는 거. 그러면 검은 빛을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설 거냐?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을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설 거냐? 이제 그 말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속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예, 완전히 덧입혀져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여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의 신부로 단장된 모습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 그 마포옷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저 아래쪽에 가면 그 마농사를 많이 하지요. 그, 그 막껍질 벗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천을 만드는데 그건 대부분 굵은 마는 지금은 조상 났을 때 그런 걸 안 입고 이제 뭐야 그 장례 치러주는 그 집에서 너무나 좋은 그, 뭐 상주들 옷도 너무나 좋은 그런 옷감으로 이렇게 입히지 마포옷 이런 걸 안 입히죠. 근데 그 굵은 마포라는 것과 세마포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져요. 음, 굵은 뭐 굵은 베옷을 입는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모습. 예,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덮어 씌우지요 이렇게 마포로.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득죄한 자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죽거나 남편이 죽을 때는 머리를 가리게 만들죠. 옛날 그 마포로 해서 마포옷을 입고 그것은 예, 아버지를 잃었다는 건 하늘이 이제 무너진 것이고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 그 지붕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슬픔을 표현할 때는 머리를 마포로 가리고 옷을 마포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흰색으로 예, 깨끗하게 하고 그 실이 가난 실로 이게 쫀 것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관복 또는 혼례식을 할 때 그 신부가 있는 신부가 있는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나 어, 사모 관대는 남 신랑이 하는 거고 원삼 쪽도요? 원삼이라고 하지, 원삼. 원삼으로 옷 입히고, 그게 이제 신부의 옷이잖아요. 쪽도리를 씌우죠. 그것은, 예, 영화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못 해본 사람은 평생의 삶이 너무 고단한 삶을 살다가, 그런 것을 못 입어본 사람도 있죠. 뭐, 왕 앞에 나가려면 그 대신이 되어져야 그런 옷을 평상 이제 입고 살고 그랬던 것이고, 백성들은 그걸 혼인 때나 입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사유로 그런 결혼식을 못 해보고 아기 낳고 그냥 인생을 살다가 생일을 마쳐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여를 타고 마지막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그게 셈족의 그 뭐냐, 아이고, 셈족의 그 승예법이에요. 상여를 보면은 포장도 알고 이쁘게 그, 그 나무도 거기 이제 그 나무 위에다가 이제 가리대를 대가지고 칠성판을 놓고 거기다 시체를 이렇게 뒤는데 그런 모든 것이 전부 아름다운 색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는 영광의 세계에 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생에서 그걸 못 누렸으니까 사후에라도
좋은 세상에 가라. 그런 뜻으로 상여에 태워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이 곡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여를 타고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남에 걸어놔가지고 새밥으로 줘버렸다든지 날짐승 밥으로 줬다든지 아니면 예, 그냥 흙구덩이 대충 파고 이렇게 묻으면 여우나 이런 것들이 그 시체 파먹으려고 쉽게 이게 구멍 내가지고 먹어버리거든. 예, 그렇게 한 것은 마지막의 저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사법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들짐승에게나 날짐승에게 그 시체를 이렇게 줘버리는 그런 경우는 에, 자여손이 그 애국해 가면서 손님들이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곡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이 이게 장사시켜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셈족은 게 장례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이 다 간소화돼서 그러지만 성경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우리는 살아야 돼 인생을 이 생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혼인을 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남자가 있을 수가 있죠. 아이들도 다 장성하고 그랬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셈족은 그런 혼인식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이제 늙어버린 거예요. 그건 굉장한 수치로 이게 그것이 이제 처녀귀신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나눴죠. 처녀귀신이라고 그래요.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으면 그러면 처녀귀신을 죽는 것이 억울한 거고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음. 그런 것이 셈족의 그 정신세계다 이게. 이게 우리는 세상 나라의 그런 화려한 혼인식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그 영혼이 속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결론인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셈족의 생활 이야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구원사다 이게 구원 얘기다. 온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오네. 그래서 스가랴 3장 이번에는 3절로 4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라. 자기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 부리신 천사들이죠.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오히려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하나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 있는 상태의 모습을 대제사장이 옷으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 왕도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대제사장의 죄악이 제거해야지면 그 나라 백성들 전체가 용서받는 거죠. 대제사장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지사를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사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엄미하심과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 내가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에서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함께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셔야 돼, 이번에는. 자,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들, 곧 예수의 증언자들인 예언의 영, 일곱 눈들과 함께 동역하여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어떻게 일생을 헌신하다가 생애를 마치느냐에 따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대사제의 옷으로 덮어주시거나, 이 덮어주시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인데 처녀를 덮어달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주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최종 구원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교회를 함께 건축하다가 이 생을 떠났느냐.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어디라는 말은 개인이 뭐 여기 양양에 살다 왔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왔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양면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이것은 흑사람, 현현적인 옛사람의 오름은 그 말이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었잖아요. 이것은 그 누더기로 본다. 인간의 오름은 누더기 입고서 그 자랑하는 걸로 본다. 이거.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집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더니 한 사람이 정해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인집에 갈 때 빼뜨리는 옷을 입고 갔지, 뭐 무슨 수질구나 옷 입고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뭐 세상 쪽에 목사했다고 뻗들이가면서 갔는데 너는 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당하고, 예복을 설사 안 갖춰 입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 수족을 손 묶고 발 묶고 해가지고서 온갖 살 못하게 돼지 잡을 때 꼭 그렇게 하죠. 해가지고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인간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예, 이파리가 마르는 것은 위선의 옷을 벗기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냥 싱싱한 이파리가 이렇게 움들어 가지고 하면 그 나무의 영화잖아요. 그게 이제 그건 계시록에는 또 생명나무 이파리로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약초가 될 수도 있죠. 또 이파리라는 게. 이거 보면은, 예, 마른 이파리라고 하면은 인간 자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것은 인간의 허영, 인간 자랑이라는 것은 마른 이파리로 보시고, 싱싱한 그런 새로 움돋아 올라오는, 그 우음이라는 말을 이제 내 시대에는 이제 그걸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나무에서 봄에 새 눈이 튼다 그럴 때 그 우음 돋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사용을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게 우음이 돋는다 할 때 어떤 나무나 그 씨앗이 싹을 틔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우음딸이라는 말도 있었고, 우음아들, 그건 이제 대릴 사이를 말하는 건데, 우음딸이라는 건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딸로 삼는 경우는, 그것은 옛사람으로 볼 때는 나의 며느리지만, 그, 시 부모가 자식이 없다, 저기 뭐야,
그 여식이 없다가 그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할 때는 너는 우리 그러니까 집안에 내 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그런 경우는 우음딸이라고 그래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는 그 딸을 결혼시켜 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게 하죠. 그런 것 보고 대릴사위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무슨 우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음. 아들이 없지만 새로 지금 예, 우리 집안을 이어갈 대를 이어갈 아들이 지금 우음이 돋았다. 혼인을 시키고 나서는 우음 아들 또는 우음 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 셈조의 언어라는 건 셈을 하는 건 이게 진짜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그다음에 10페이지 갑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에 실제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이 생에 혈육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도 옷벗김을 당하고 부끄럼 당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옷벗김 당하고 육체로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벗김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 지금 영혼의 덮개가 제거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덮개 노릇을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이 더럽다라는 건 밖에 무슨 뭐 흙먼지 이런 것이 뭐 때가 됐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양심과 정신 세계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건 일단은 벗겨야 되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 겉옷을 달라는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함소리도 말고 다 벗어 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상대방이 정죄를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고 뭐 물타기 하고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경찰서나 검찰청에 불려가면 다 사람이 일단은 부정하려고 그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그러고 물타기 하려고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한테도 말고 입다물고 있어라 이제 이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이 아닌데 엉뚱한 일로 그렇게 정죄받고 판단받고 그렇게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건 신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옷을 벗기려는 자들은 내가 반항한다고 해서 일단 그 옷을 벗기려고 작정한 자들인데 안 벗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모를 더 당해 오히려 뺨침도 한 대라도 더 받고 침뱉으면 한 번이라도 더 당하고 그러고 벗겨지느니 그냥 다 벗기게 놔두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잘못됨을 다윗처럼 진솔하게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 옷을 보내서 입혀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이제 뭐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자 심리를 가게 하는 자 이야기 또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으니까 남은 자료는 다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왕국의 헌법, 천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사법을 공부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5장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장 주님의 제자들의 그 기도하는 삶, 교회 생활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6장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 굉장히 주기도문 강해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또 5장 나눈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 오늘로 마칩니다. 이 자료 그냥 버리시지 말고 꼭